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대체 왜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대체 왜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처음에 제목을 고민할 때 왜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라고 하려고 하다가 대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조금 더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 왜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제 마음이 좀 더 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 벌써 세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자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왜 목사님 자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고난에 대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걸 벌써 왜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하셨다면, 편하게 얘기를 하면, 성경 본문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3장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니까 감옥에 갇힌 이유를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고난당한 이야기로 주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러면 또 그럼 목사님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듣는 우리도 부담스럽고 전하는 저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부담스러운데 한 번 정도 그냥 하고 빨리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지 왜 고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왜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라고 하는 이게요, 사실은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왜 나는 계속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설교를 하려고 묵상할 때마다 자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자꾸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지? 왜 이런 내용으로 이 주제로 자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지? 대체 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자꾸 하고 있는가? 저에게 던지는 사실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그 이유는요, 고난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복 받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과는 다른 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복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런 복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아주 대단한 가문과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 건강이 좋아지거나 복권을 샀는데 한 번만에 로또 복권에 1등 당첨이 되거나 이런 것들, 이런 복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한국 교회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외쳤던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외쳤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뭔가 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건물만 크게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고가의 재료를 써서 건물을 짓고 고가의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는, 예전에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의 자랑거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 설치했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또 뭔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가 갑자기 성공하고 잘 돼서 복 받은 사람들,
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사람들,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유명해져가지고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가고 아주 대단한 기업에 취직했던 그런 사람들 간증자로 세워서 간증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도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동기부여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교회로 몰려오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전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짜로 복받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대형교회 목회해야죠. 개척하자마자 뭐 어떤 교회는 개척하고 간판을 딱 걸었더니 갑자기 막 100명, 200명씩 등록을 하고 한 1년 지났더니 막 1000명, 2000명 되고, 그런 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세상에 작은 교회 하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다 복받지 못한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복 못 받은 겁니다. 건강이 복인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성도들은요, 병에서 나아야 복인데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과 단단하게 결속하고 한번 묶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관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관계 속에 묶이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복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늘 그거를 강조했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런 걸로 엄청 유명해진 목사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범사에 잘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범사에 잘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왜 복이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죠.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 참 성격이 좋아서 한 10대 정도 되면 반항도 하고 교회도 떠나가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래서 나이가 30, 40, 50 됐어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는요,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깨져야, 나라는 것이 깨져야 비로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요, 바울의 나가 깨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건 다메섹 도상에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바울이 놀라가지고 쓰러지면서 눈이 멀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자리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리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가 진짜 성도로 진짜 사도가 되어졌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경험만 했을 뿐이에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졌을 뿐입니다. 감정이 요동쳤을 뿐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 바울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까? 언제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됩니까? 그의 그 눈이 고침받았을 때, 버림받았던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게 되었던 때에 바울이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눈만 먼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라는 게 눈만 멀었다가 고난이 아니라 바울은 그 순간에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의 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울이 쓸만한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간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나를 써달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며 예수쟁이들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바울을 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추종하여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득하게 했던 그 우두머리였던 바울, 얼마나 쓰기 좋은 칼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만 멀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답니다. 죽은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말을 스스로 떠드는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위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다메섹에 방치해둡니다. 버림받았던 바울입니다. 눈까지 멀어버려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를 믿고 추종하던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렸던 그 순간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냐냐를 통해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쓰겠다고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박해자였던 사람을, 살인자였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를 택해서 사도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이 3장 7절에서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가 깨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한 50 정도 되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이제 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외모가 별거 없구나, 이게 객관화가 됐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제가 되게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애랑 저랑 이렇게 놓고 누가 더 잘생겼냐 뭐 이런 거 투표하는데, 난 당연히 사람들이 다 나를 뽑을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내가 볼 때는 무슨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쟤를 잘생겼다고 하는 거에 엄청 상처를 받았거든요. 웃지마. 그런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해. 근데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거울을 보면 한 번씩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사람은 세상에 다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뭔가를 조언을 하거나 좋은 의도로 코치를 해줘도 그거를 고분고분하게 듣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는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시는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코치들을 해주세요. 저도 해운대에서 사역을 할 때 제 설교나 아니면 어떤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앞에 있을 때는 네 목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뭔데 이런 생각 살짝 들었어요. 나도 목회 경력이 20년이 넘는데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잘났고 다 자기가 잘하고 옆에서 따로 얘기 안 해줘도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 마음이 깨져야 진짜 신앙이 생깁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지만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진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내가 어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가장 고등의 교육까지 나는 다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집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언제 죽습니까? 언제 내가 죽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죽더라는 것입니다. 해봐도 안 될 때, 실패하고 무너질 때, 자신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입니다. 안 그러고 죽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도 믿음이 막 자라고 예수님께 다 그냥 하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깨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고난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진짜 신앙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고난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 가운데 고생을 좀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생각도 깊고 뭔가 좀 어른스러워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속담 가운데서도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사람을 다 성장시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많은 경우에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끔찍한 인종 청소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유색인종과 수많은 장애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희대의 악인, 이 아돌프 히틀러.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진이요, 히틀러의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그의 어린 시절은 꿈 많은 미술학도였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어하던 너무나 순박했던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랬던 히틀러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그의 극도의 빈곤함으로 인해서 거리에 나가서 노숙해야 되는 지경까지 몰리게 되고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자기 같은 사람 써주지 않는 계속적인 거절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키워가다가 그 분노의 대상이 결국 유대인들이 되고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자라난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 나치당을 만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많은 약자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성장시키십니다. 진짜 신앙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 사례는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도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서 지금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진짜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하셔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손을 뻗어주시고 이 손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떤 종류냐,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나의 고난이 얼마나 무거우냐,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내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의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또 다른, 복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당하는 자의 이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지금은 사도지만 이전에는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사실은 자기에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는 살인 주동자였고요, 박해 주동자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 자신으로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볼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불려지는 간질병 같은 것이 있었어요. 설교를 잘 하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간질병 같은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좀 말이 어눌했는지 아니면 말주변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내리는 평가가 뭐였냐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막상 만나서 대화하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뭐 말을 저따위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에 대한 이 교회의 전승을 보면 되게 볼품없게 생겼대요. 그래서 농담으로 너무 못생겨서 결혼을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조건을 보면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을 누가 신뢰해서 그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말도 어눌한 사람에다가 간질병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에 힘있게 뭔가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육신은, 그의 말은, 그의 병은 복음의 장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방 땅에 바울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건 바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죠. 그의 배경 때문도 아니고, 그의 말주변 때문도 아니고, 그의 건강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그의 그 변변찮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존재하는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배우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무력해진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인생을 바라보며 그 인생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존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존재여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 육적인 대상들이죠. 세상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평가들, 그런 것만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는요, 천사도 사탄도 다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냐? 이게 모든 주석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을 다 뒤져보고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어둠의 권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성도들,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성도가 여러분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킬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사단은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 작은 인생조차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구나, 이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눌립니다. 몸이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교회 가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 좀 오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신 성도님 아시죠? 그분이 늘 저 만나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몸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회복이 되면, 내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밥하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나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밥을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싶다고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셨죠. 몸이 건강해져서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좀 더 넉넉해서 교회에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도 좀 헌금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 헌금도 좀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느냐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나 스스로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욕하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붙들며 나아가는 그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세력들이 그 성도를 보며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없을지 모르지만 고난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뻗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을 쓰고자 하시는 방향이 그쪽 방향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여십니다. 지금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하는 게 없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더 놀라운 승리를 주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좌절이, 여러분의 낙심이 오히려 영적 세계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